오늘 저는 설교의 제목을 화평을 흘려보내는 사람이라고 정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주 설교 제목을 아직도 기억하는 분이 혹시 있을까요? 지난주에는 제가 축복을 흘려보내는 사람, 축복이 흐르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복이 나를 통해서 세상에 흘러서 나 때문에 유익을 얻는 사람도 있고 기쁨을 얻는 사람도 있고 희망을 갖는 사람도 있고 아멘 할 때까지 하고 싶은데 그런 삶을 살면 어떻겠습니까? 아마 그 연속선상에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화평을 흘려보내는 사람 이렇게 정했는데 뭐 뾰족한 사람 몇 사람 빼놓고는 다툼이나 대립이나 갈등이나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물론 어쩌다가 어디든지 꼭 그렇게 가시 노릇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까칠한 사람이 있긴 있어. 그 사람 빠지면 또 생긴디야. 그러나 그거는 어쩌다가 있는 거고 대체로는 평화하기를 모두가 원하고 있습니다. 그게 좋거든요. 조금 뾰족해서 찔리면 여러분 몸에 트러블이 있으면 그것도 힘들잖아요. 마음의 상처는 더 힘들잖아요. 관계가 무너지면 그거 굉장히 아픈 일이거든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그러면 교회 오기도 싫어. 주일날 아침에 돌아오는 게 싫어. 에이, 성복교회로 가자 그냥. 에이, 동일교회로 가자 그냥. 교회에서 상처를 받으면 교회도 오기 싫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화평이라고 하는 건 모두가 소망하지만 가만히 있어서 화평이 만들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화평은 잘 만들어내야 하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이 가만히 있으면 위험한 게 혹시 새 집 지어놓고 사람이 안 살면 몇 년이 지나면 흉가가 되든가요?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동차 새거 좋은 거 사다 놓고 주차장에다 3년만 세워놓으면 타이어 못 씁니다. 안 썼는데 못 쓰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가 누구와 아무런 일도 없으면 괜찮을 것 같지만 때로는요 오해도 생기고 상처도 생기고 때로는 관계가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평을 만들려고 평화하려고 애쓰는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주일날 여러분 저와 주일날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분들이 얼추 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혹시 그런 거 못 느꼈어요? 제가 괜히 와서 막 친한 척하고, 그죠? 제가 막 성도들 누구라도 친한 척하고 악수하고 별일 없었냐 그러고 그렇게 안부를 묻고 이제 찝쩍대거든요. 친한 척을 해요. 왜냐하면 평화를 만들려고, 편안함을 드리고 싶어서, 교회 와서 힘을 얻고 응원을 받고 가게 하고 싶어서 저는 그렇게 애를 쓰거든요. 그거 여러분 그렇게 불쾌하거나 기분 나쁘지 않죠? 그러니까 누가 먼저 그저 손 좀 내밀고 조금 불편해도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다가서면 화평을 이루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평안함, 즐거움, 행복 모두가 원하는 거지만 이게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으로 넘어갈 때는요 그 힘이 굉장히 세야 되는 거거든요. 요새 비가 많이 안 왔다 그래요. 가물었다 그래요. 그래서 계곡이나 골짜기에 가면 물이 많이 말랐다고 그래요. 여러분 메마른 땅에는요 비가 어지간히 와가지고는 막 물이 철철철철 흘러넘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먼저 메마른 곳이 촉촉히 젖어야 하기 때문에 넘치려면 내가 충분히 적셔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듯이요 내가 화평을 흐르게 하고 기쁨을 흐르게 하려면 내 안에 이 화평과 기쁨이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무겁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세상에서 그런 것 경험하기가 쉽지 않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는 기쁨과 평안이 우리는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기쁨이 충만하면 내가 드러내지 않아도, 내가 표시내지 않아도
내 속에서 기쁨과 평안함이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기도 하고 흘러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 같이 보실까요? 여기 스크린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하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각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일을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이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자, 우리에게는 향기가 있는데 그 향기가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생명의 냄새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의 냄새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잖아요. 여러분, 아름다운 향기, 뭐 꽃향기, 장미향, 뭐 민트향, 이런 향, 여러분에게는 이런 향의 냄새가 나나요? 아니면 향 냄새 나나요? 혹시 향 냄새를 좋아하는 분이 있어요? 그건 귀신이죠. 그죠? 향은 제사상에 켜놓는 거니까 귀신이죠. 내게는 어떤 향이 있나? 내게는 삶에 어떤 흔적이 있나를 여러분 날마다 이렇게 스크린에 보면 어떠실는지요? 왜냐하면 오늘 요한복음 14장을 읽었는데 요한복음 16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너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기를 원하셔서 기도하면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렇게 설교했는데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저도 똑같이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근심 걱정 주님이 여러분 주목하고 계세요. 지금 막 아이고 전쟁 막 휴전할 것 같아서 좋았더니 또 뭐 오르무즈 해협을 또 가로막는다 그러고 기름값이 또 뭐 90불 이하로 떨어졌다고 그래서 좋다고 그랬는데 니얼 아침이 또 올릴 것 같다 그러고 전 세계 전쟁 때문에 참 많은 사람들이 기쁨과 평화를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교회가 평화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모임들이 화평이 흘러나가는 곳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번 여러분 솔직하게 대답해 보십시오.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사실은 나는 피스메이커인가? 나는 피스메이커인가? 트러블 메이커인가? 나는 어디 가서든지 평화를 만드는 사람인가? 평화를 깨뜨리는 사람인가? 이렇게 제목을 잡았다가 하도 여러 사람이 걸려서 우리 교회 트러블 메이커가 하도 많아가지고 걸려서 제목을 이렇게 바꿔봤어요.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나는 화평을 만드는 사람인가? 본인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대답을 해보십시오. 이 말은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나 혹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나 상처는 주지 않아도 불쾌하게 하나 불쾌하게 하진 않아도 조금 어색하게 하나.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더불어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을 좋아하나요?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어 하나요? 아니면 자꾸 나만 나타나기만 하면 피하나요? 아니 이게 지금 여러분 내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집에 가면 여러분 식구들이 여러분을 피하나요? 솔직히 전 회개해요. 요새 집에 가면 날 좀 피하는 것 같아. 심지어는 개도 나를 피하는 것 같아. 여러분 머무는 곳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나요? 만약에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마땅치 않은 것 같고 나와 함께 하기를 꺼려하는 사람들이 좀 더 눈에 띄는 것 같으면 나는 화평을 흘려보내는 사람은 아니라는 뜻일 것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트러블 메이커, 평화를 깨트리는 사람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자긴 몰라. 자긴 아닌 줄 알아. 자기는 다 옳은 줄 알아. 다른 사람이 싸그리 틀린 줄 알아. 군대 가서 행군할 때 이렇게 걸으면서 자기 아들만 맞고 다른 아들 다 틀렸다는겨. 지금 웃는 사람이 바로 그 여자예요. 여러분, 제가 그렇고 여러분이 그렇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디서든지 생기가 돌게 하고 힘이 나게 하고 편안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불평과 불만을 말하지 말고 희망과 가능성을 말하고 하나님의 축복과 일하심을 말하는 입술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강력히 권고합니다. 여러분 믿으려고 얼마나 온 힘을 다합니까? 온 정성을 다하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잖아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얻는 화평, 하나님의 평화를 여러분이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믿음 때문에 화평이 여러분에게 표정에서, 모습에서, 언어에서, 삶에서, 야,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참 화평의 사람이고. 내가 이 지점에서 고민이 하나 있어요. 무슨 고민이냐면 껍데기는 괜찮아. 정말 잘 믿는 것 같아. 주일이면 양복도 쫙 입고 그 예배도 맨 앞에서 얼마나 열심히 드리는지. 저분들은 또 새벽 기도도 막 하고요. 봉사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내가 좀 두 번 찍어서 얘기하는 건 아니요. 어떻게 봐도 하나님과 친한 분인 것 같은데 사람이 좀 나빠. 둘이 그렇다는 건 아니요. 다른 사람을 존중할지 몰라, 배려할 줄 몰라, 경청할 줄 몰라, 공감할 줄 몰라. 자기 마음대로 해. 그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인격을 보면 왜 다 날 보고 있어? 근데 그게 가능할까? 내 고민이 바로 그거예요. 왜냐하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백성이라고 그랬는데 그 믿음의 진정성이 인정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은 사람과도 화평을 이루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하기 때문에 세상에 화평을 흘려보내는 사람, 제가 우리 그렇게 살아갑시다 이런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진단해 보십시오. 나는 화평을 만드는 사람인가? 피스메이커인가? 거기에 첫째 질문을 드립니다. 나는 표정이 밝은 사람인가? 이 밝다는 말은 좀 어폐가 있을 수 있네. 맑은 사람인가? 자, 우리 성가대원들은요, 우리 김주희 선생님을 한번 봐주세요. 미안합니다. 갑자기 지금 표정이 바뀌었어요. 자, 나는 화평을 만든 사람이라는 건 싸납지 않아요. 미섭지 않아요. 이건 생긴 거하고 우리 원문수 권사님 보면 천사를 보는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은 좀 못생겼잖아요. 이건 생김새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나는 맑은 표정을 갖고 있는가? 자기에게 대답해 보세요. 두 번째, 나는
말이 부드러운가? 아까 화평을 깨는 사람은 말을 좀 함부로 한다고 그랬죠. 제가 그런 편이에요. 제가 좀 말을 거칠게 함부로 하는 편이라 이 설교 준비하면서 굉장히 죄송했습니다. 또 하나는 나는 주로 잘 용서하는 사람인가? 나를 잘 관리하는 사람인가? 골로새서 3장 13절에 보니까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불평불만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 내 안에 불평이 가득하고 불만이 가득하고 부정적인 사고가 가득하고 상처가 가득하면 다른 사람에게 화평을 흘려보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어떤 사람은 불평하고 어떤 사람은 감사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불평불만 누구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만이 내 안에 자리 잡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얼른 씻어내는 것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불평불만은요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이고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영적인 방향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분노를 끊을 수 있을까? 내 안에 미움을 끊을 수 있을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비울 수 있을까? 옛날에 유머 가운데 이런 게 있었어요. 어느 교회에서 광고를 했는데 석가탄신일 날 전교인을 위해서 친교를 위해서 야유회를 위한 임원회를 열었는데 장소 문제로 싸우다가 결렬돼서 야유회가 취소됐습니다. 전교인의 친교를 위해서 야유회 가자고 하다가 장소 정하는 것 때문에 의견이 대립돼서 싸우고 야유회가 취소됐대요. 아마 누가 만든 유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오류를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여러분에게 성경 말씀 한 절 드리고 어떻게 화평을 흘려보낼지 제목을 드리고 설교를 마칠게요. 빌립보서 2장 14절 말씀,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오늘 내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래서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불평 불만이 생기면 한번 그 불평 불만거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불평을 하지 말라고 그래서 안 하는 게 그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기도 제목을 삼잖아요. 어느 틈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해소해 주시고 흔들어 주시는 걸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두 번째, 혹시 그런 불평과 불만과 그런 일들이 자꾸 생기면 한번 시선을 감사로 바꿔보는 것. 제가요, 감사는 감정이 아니고 선택이라는 말을 이렇게 했었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좀 이렇게 오래 서 있으면 조금 힘들고, 이게 멀리 가면, 제가 여기 이디야에 자주 가고 싶은데, 거기 걸어가는 게 조금 이렇게 마음에 부담이 돼서, 걸음이 조금 시원찮아져가지고, 이 더 늙기 전에 얼른 좀 이게 치료를 좀 받아야 되겠다. 그러고선 막 병원을 저 정형외과도 가보고 재활의학과에도 가보고 용기를 내서 야 병원 가면 시간도 무지하게 많이 걸리더만요. 예, 가봤어요. 그랬더니 노련한 그 교수님들은 저를 보고 그래요. 에휴 좀 늦으셨어요. 아이 좀 늦으셨어요. 그냥 그대로 사세요. 이렇게 아주 친절하게 지들이 힘들어 봤어? 그러면서 뭐 정 힘들면 뭐 보조기 이렇게 보조기 기계를 좀 이렇게 하고 근데 그것도 저희들은 추천 안 해요. 왜냐하면 그거 달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죠? 몇 군데서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 딱 드는 마음이 야 내가 평생을 걸어서 불편하지 않게 복음을 전하고 목회를 하고 했던 지난 일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뭐 지금은 뭐 이제 목회도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야 내가 걸어서 활동했던 일들이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 그리고 이 보조기라는 게 막 돈도 막 몇백만 원짜리 뭐 몇천만 원짜리 이런 거 있는데 그거 해도 편치도 않대.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 오늘
보조기 없이 권사님 몇 천만 원을 지금 벌은 겨 지금 이게. 이렇게 귀한 일이더라고요. 나 스스로 움직이고 활동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가 느껴지더라고요. 뭐 조금 불편한 거야. 지팡이를 짚을 수도 있고, 휠체어를 탈 수도 있고, 그거야 감당이 되는 일인데, 그렇지. 돌이켜보니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장점이 하나 있잖아요. 지나놓고 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힘들고 어렵고 불평하고 또 불만스러운 일이 생길 때 그것을 감사로 한번 바꿔보면 어떻겠습니까? 마지막입니다. 감사는 이게요, 이 불평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지만 입으로 확산되는 거거든요. 말이 허기 시작하면 막 불평 지수가 팍팍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불평하고 불만할 일이 생기면 그대로 말할 것인가, 믿음의 말로 정화할 것인가. 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60만 명 하나님이 다 데리고 가시려고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두 사람 빼놓고 다 죽었어. 60만이 다 죽었어. 기적이야, 기적. 하나님이 그런 기적을 뭐 하다가?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언어를 한번 바꿔보십시다. 지난 금요일 날 저 미국의 UWSA라는 대학의 총장과 부총장이 저를 찾아왔어요. 왜 그러냐니까, 목사님 우리 학교를 위해서 강의를 좀 해주는데 저희 학교가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서 자비량으로 무료로 강의해 줄 교수들을 좀 찾고 있는데 저를 찾아가라고 그랬대요. 저 대구의 이창익 목사가 나를 좀 찾아가면 된다고 그랬대요. 오셨어요. 근데 그분들은 저 고려인들, 러시아에서 나온 고려인들, 또 중동의 무슬림들, 또 북한에 이 복음을 전하려고, 미전도 종족을 포함해서 아직 복음을 접하지 못한 사람들에게서 복음을 전하려고 선교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그런 분들이, 그래서 그런 신학대학도 하고 목회자 선교사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나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아니 노인들이 아직도 이러고 계시면 어떻게 하냐고, 젊은이들에게 맡겨야지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저는요 공수부대 장교 출신인데요, 공수부대 출신들에게 스피릿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캔두 정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 있는 동안에 영혼 구원 위해서, 선교 위해서, 그 많은 연약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 생명 있는 동안 하나님이 나를 쓰실 테니까 안 된다, 어렵다 그런 말 안 하고 캔두 정신으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야, 여러분, 그 학교를 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어려운 일도 그렇게 말로 축복해가며 선포해가며 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의 말이 화평을 만들어서 흐르는 언어로 바뀌면 어떻겠습니까? 자, 이 질문에 대답을 하면서 집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관계가 막혀있는 사람이 있나요? 아주 배기 싫고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있나요? 아주 불편한 사람이 여러분에게 있나요? 그러면 오늘 집에 가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고 물어보세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주셨는데 할 수만 있으면 다음 주에는 여러분에게서 화평이 흘러가서 해소돼서 또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